안녕하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직업이 군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영화나 그런 전쟁 군인이 나오는 드라마나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참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 같은 걸 보면 꼭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적진에 들어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장면. 요즘에 참 인기를 끌고 있다는 태양의 후예, 저도 한번 궁금해서 봤는데, 마침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적들의 테러리스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정보를 이제 캐내려고 그 테러리스트들이 고문을 하면서 빨리 얘기해라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봤는데, 공통점은 그 주인공들은 너무나 용감해서 절대 그 적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인이니까 저도 전쟁이 나면 그 전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임무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서 신문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훈련도 받고 하게 되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여느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저렇게 포로로 잡혀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 중요한 군사 기밀 같은 거를 요구할 때 과연 난 발설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울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눈이 크면 겁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한테는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단언컨대 아마 문승국 형제님께서는 절대 발설하지 않으실 만한 용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언가? 그리고 또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박해를 당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당하게 될 일들은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잡혀서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 몸에 어떤 고통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몸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만 이 육체적인 통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 앞날에 대한 불안감,
마음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염려라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라든지 직장, 사회생활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기타 등등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 몸에 고통이 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은 종종 나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면 어떤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저쪽으로 이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살 수 있는데 그 뛰어내리기가 너무 무서워서 막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는 큰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어서 빨리 이제 바다로 뛰어내려서 이제 구명정에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와 함께 침몰해서 깊은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지푸른 바다로 뛰어내리는 게 너무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아래에서는 이제 그 구조 요원들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 그것을 믿고 뛰어내려서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서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구원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같이 제가 어떤 그 삶에 닥쳐온 어려움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90%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내가 어떻게 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 염려하고 걱정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들. 할 필요 없는 것들. 그런 것들, 모든 염려의 90% 이상이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는데, 저 또한 제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그러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외하라는 뜻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근데 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과 존경과 어떤 공경이 염두에 두고 인정하고 고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이제 친구끼리 길을 가다가 한 친구가 반가운 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와 너무 반갑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친구가 같이 가다가 한 친구를 만나고 이 두 친구가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친구가 있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니 그 함께 있었던 그 친구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뭐지? 나랑 같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를 만났다고 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그 친구는 원래 같이 있었던 친구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고려하고 그것을 항상 염두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한 공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인정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시간 관계상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그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게 되고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가장 지혜로운 것을 버리고 가장 미련한 것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모를 때는, 낯선 곳에 갔을 때는 가장 길을 잘 아는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장 길을 모르는 사람, 방향 감각도 없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그 먹이를 찾을 때는 바짝 숙여서 엎드려서 그 표적을 물색한 다음에 표적에게 들키지 않고 서서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단숨에 그의 그 표적의 동물의 목덜미를 물어서 그를 질식시켜 죽여버리죠. 그 대부분 사자가 공격하게 되는 그 표적은 무리 속에 있는 건강한 동물이 아닌 무리에서 떨어져 있거나 힘이 없거나 연약해서 무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들, 또는 방금 새끼를 낳았다거나 아니면 방금 태어나서 잘 뛰지 못하는 그 어린 동물, 그런 연약한 동물들이 사자의 표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분명 우는 사자는, 그 마귀는 무리에서 떨어져서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방황하고 있거나 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거나 연약하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한 그러한 지체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임과 교제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평탄하고 편안한 그런 길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박해를 받고 채찍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지고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에게 큰 어려움이 되고 문제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그러한 것들 중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말씀 같이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모임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나의 삶에서 나를 두렵게 하거나 하는 것들은 능히 나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저희 부대 이진욱 중령님 계신데요. 그 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저 또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문승국 형제님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같이 그 조종사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139편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겁이 많고 두려움 많은 저에게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참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로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 많은 물소리 5138장 같이 들으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38장입니다. 가사를 조금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 품에 품으시네, 그리고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인데요. 덮으시네로 가사를 바꿔서 방금 읽은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